네, 박영권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김재현 박사님의 큐복음서 유대교와 기독교의 잃어버린 연결고리라는 제목의 강연을 듣겠습니다. 김재현 박사님은 큐학회 총무로 수고하시면서 그동안 또 지속적으로 큐 연구에 힘쓰고 또 연구 결과를 이렇게 늘 발표하시면서 큐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알기로 또 철학적으로도 또 박사학위를 받으시면서 아주 학문의 외연을 넓혀 가시는 아주 열심히 있는 우리 학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발표하는 내용은 이제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큐 공동체와 이제 초기 그리스도 기독교의 어떤 컨텍스트 간의 어떤 연결 부분을 아주 재밌게 연구를 하셨고요. 특별히 묵시문학과 많은 연결을 가지면서 유대교와 기독교의 어떤 연결점에 큐 공동체가 있다라는 논지에 강연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아주 재밌는 강연을 20분 동안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발표를 맡은 김재현입니다. 저는 최근에 쓴 저서 큐복음서 유대교와 기독교의 잃어버린 연결고리라고 하는 책의 내용을 발췌 요약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밑에 나타나 있는데요. 이 책은 제가 우리 한국 큐학회에서 발표했던 내용들을 주로 이렇게 정리하면서 10년 가까이 연구된 내용들을 모아서 연구 논문들을 수정해서 쓴 그런 책입니다. 네, 큐 복음서 연구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사라 팍스라는 분은 모든 큐 복음서 연구는 곧 역사적 예수 연구다라고 말할 정도로 어떠한 큐에 대한 연구도 역사적 예수에 대한 연구다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큐 복음서가 역사적 예수 탐구에 있어서 1급의 중요성을 가지고 또 잃어버린 40년 예수 운동을 재구성함에 있어서도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최근에 연구 동향 중에 여러 학자들이 큐 복음서를 초기 유대교와 초기 기독교의 잃어버린 연결고리 미싱 링크라고 하는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저서들과 논문 발표 모음집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발표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연구를 했었습니다. 뭐 다른 부분들은 조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는 내용이고, 제가 관심 가진 부분은 구약 성서와 큐 복음서의 연관관계, 그리고 초기 유대교 문헌들과 큐 복음서의 연관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구약 성서와 큐 복음서 연관관계는 많이 연구가 되고 또 나와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큐 복음서가 히브리 성서, 히브리 성서라고 할 땐 제1성서라고도 하죠. 구약 성서. 구약 성서의 배경을 가지고 있고 또 이 구약 성서 정신에 젖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서 세계관을 이어받고 있고 구약 성서 신관을 이어받고 있고 또 구약 성서의 역사적 사건을 회고하고 있고 또 그러한 인명과 지명을 많이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 유대교의 여러 집단들과 마찬가지로 큐 복음서도 구약 성서를 모태로 하고 있고 특별히 큐 복음서에는 이런 구약 성서를 이어받으면서 해석한 서기관 집단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구약 성서를 더 첨예하고 강화하는 방식으로 수용했고 그랬는데 이들이 특히 종말론적 차원에서 구약 성서를 받아들였고 또 성취의 관점에서 받아들였고 또 구약의 모든 일들보다 더 큰 분인 사람의 아들 예수의 관점에서 이 구약 성서를 재해석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런 구약 성서를 받아들인 내용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해 보았고요. 초기 유대교와 큐와 어떠한 이제 관련이 있는가라고 볼 때는 사실은 큐가 시편은 명확하게 인용하고 있지만 그 외에 지혜 문학에 대한 암시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혜문학 전통, 초기 유대교 지혜문학 전통과 관련해서 좀 중요한 부분은 인격화된 지혜 부분에 대해서는 Q에도 인격화된 지혜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BC 1세기경에 작성되지 않았나, BC 1세기에서 Q의 작성령대하고 유사한 시기에 작성되지 않았나라고 생각되는 솔로몬의 시편이라고 하는 초기 유대교 지혜 문헌이 있는데 여기의 내용이 Q와 좀 유사한 점이 아닌가. 소기천 교수님께서도 지저스 인 그 Q에서 이 솔로몬의 시편과 Q의 유사성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습니다. 예, 저도 상당 부분 유사성이 있지만 또 유사성 가운데 차이점을 조금 더 부각시켜 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좀 설명을 드리고 있는 시간 관계상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솔로몬의 시편하고 Q는 상당 부분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또 세부적으로는 또 깊게 들어가면 상당한 차이점이 있지 않은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초기 유대교 지혜문학과 시편문학을 볼 때 Q 복음서와의 희미한 연관성이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성격이 상당히 상이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지혜서와 집회서는 구약 성서 뿌리에서 형성되었지만 Q 복음서의 세계와는 상당히 다르다는 그런 점을 제가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시편은 Q 복음서와 어느 정도 공통점을 공유하고 있지만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그 경향과 궤를 달리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초기 유대교 지혜문학은 Q 복음서의 삶과 신앙 세계에는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하고 인격화된 지혜 부분은 Q 복음서에 그 흔적을 남기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묵시문학과 Q 복음서인데요. 다니엘과 에녹 일서가 등장하게 되는데 저는 이 에녹 일서 연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이 에녹 일서 연구가 많은 진전을 가져왔고 그를 통해서 어떤 학자들은 이 에녹 일서 연구를 통해서 역사적 예수 제4탐구가 시작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약간 그것은 좀 과도한 기대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들이 그런 기대를 하는 것이 에녹 일서 중에서 특히 비유들의 책의 어떤 그 장소가 아마 팔레스타인 지역이 아닐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연대도 Q 복음서와 연대가 비슷하고 그러면 여기 어떤 접촉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이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에녹 일서 비유들의 책을 통한 그런 이제 역사적 예수에 대한 새로운 탐구를 통해서 기독교 기원에 대해서 새롭게 한번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최근에 많이 계속해서 연구되고 있는 에녹 계열의 이런 이제 연구들은 우리가 좀 참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에녹 서에서 사람의 아들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세계관적으로 유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심 가지고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에녹 일서 그리고 Q로 이어지는 어떤 흐름들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이 많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다른 부분들을 좀 넘어가고 특별히 이제 크리스토퍼 터켓 같은 경우에는 다니엘 7장의 사람의 아들이 에녹 1세에 영향을 주었고 그 영향력이 Q 복음서와 마가복음서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에녹 1세의 장소를 갈릴리 지방으로 간주하기에 영향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Q 복음서가 어쨌든 에녹 1서를 수용하고 Q 복음서의 예수가 사람의 아들로 이해되고 또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호칭을 매개로 에녹과 예수의 어떤 이제 그런 이제 연관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병학 교수님은 예수가 자신의 에녹과 동일시하고 메시아 실천을 함으로써 사람의 아들이라는 자기 이해를 가지게 되었다고 주장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좀 너무 과감한 주장이 아니신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에녹이라고 이렇게 했다는 이런 설은 Q 복음서 보면 예수님을 에녹이라고 하지도 않고 이런 주장은 다소간 과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에녹과 큐로 연결되는 어떤 유사성, 특히 사람의 아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에녹일서와 큐 복음서를 살펴보면 상당한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이제 큐 공동체는 예수를 사람의 아들로 동일시했지만 예수를 에녹과 동일시하지 않았고, 에녹 유대교와 예수 유대교, 큐 유대교 뭐라는 이제 그런 이제 그 두 집단을 비교해 보면 이제 그 히브리 성서, 구약 성서에 뿌리를 두고 있고 묵시문학적으로 그런 이제 묵시문학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고 사람의 아들이라는 호칭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상당히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탐구가 있었고요. 그래서 에녹인들은 어떻게 보면 유대교의 어떻게 보면 중요한 기둥인 모세와 토라와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큐는 그렇지 않고 굉장히 토라에 헌신되어 있고 구약 성서에 대해서 헌신되어 있고 그런 점에서 상당히 에녹 유대교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았나. 그러나 묵시문학적인 특성에서는 상당히 어떤 부분에 이제 연속성과 영향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런 이제 묵시문학 전통이 큐에 영향을 많이 주었는데 최근에 클로펜버그 이론이 상당히 새롭게 다시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드레 예브스라는 사람은 클로펜버그의 어떤 이런 그 형성이론, Q1, Q2, Q3라고 하는 형성이론을 어느 정도 참조하고 또 최근 그 북미의 Q 연구의 경향을 보게 되면 거의 다 마을 서기관 이론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Q를 연구한 Q의 주요 집단들이 마을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연구 경향이 넘어가 있는 이런 부분을 참조하지만 Q1에서도 묵시문학적 층이 보인다. 그래서 이 마을 서기관과 묵시문학 계열의 흐름의 만남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고 앞으로 이 부분을 연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뭐 디테일한 부분은 다르지만 어쨌든 큐복음서와 묵시문학의 연관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결론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네, 나가면서 부분을 읽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의 전체적인 생각을 다 정리한 그런 글입니다. 큐복음서는 유대교와 기독교의 잃어버린 연결고리다. 큐복음서는 유대교와 기독교를 잇는 다리이고 기독교 기원의 빅뱅에 대한 흔적을 담고 있다. 그리하여 예수와 기독교의 결정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큐복음서는 유대교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유대교와의 연속성상에 있다. 큐복음서는 토라를 근본으로 하고 토라 예언서 성문서 전체 영역에 토대를 두고 있고 큐복음서는 초기 유대교 묵시문학 영향을 크게 받았으며 묵시문학의 계보에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큐복음서는 아마 하시딤으로부터 파생한 묵시문학 그룹 가운데서 세례자 요한의 운동과 세례자 요한 그룹의 연원을 두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런 면에서 초기 유대교의 여러 그룹들과 유사성을 고려해서 큐 유대교라고 불러도 사실은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큐는 큐에 머무르지는 않죠. 또 예수 운동으로 넘어가는 그런 중요한 부분들을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큐복음서는 토라에 철두철미하게 헌신되어 있어서 토라 중심적 그런 공동체고 토라의 1.1핵도 변경될 수 없다는 강한 확신을 보여주고 있지만 토라에 대해서 급진적이고 첨예한 실천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큐복음서는 초기 유대교의 여러 유형, 지혜문화, 쿰나문서, 초기 랍비 전승과 일정 부분 유사한 모습을 보이지만 묵시문학 전통에 가장 큰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묵시문학의 여러 주제들과의 큐의 유사성에 대한 연구가 다시금 새롭게 시작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큐복음서는 유대 묵시적 그룹 가운데서 세례자 요한 공동체로부터 독립하면서 배태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세례자 요한에 대한 아주 극한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세례자 요한 공동체에서 예수 공동체가 분리되어서 나온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큐복음서는 언약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큰 관심이 없었고 성전에 대해서도 크게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예언자적 흐름을 가지고 있었고 이스라엘 문제에 관심을 가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큐 복음서는 초기 유대교의 어떤 이제 만렵에 위치하고 있지만 기독교의 시작 부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흔히 이제 큐 복음서를 이중의 미싱 링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유대교와 예수 운동의 잃어버린 연결고리이고 예수 운동과 초기 기독교의 잃어버린 연결고리로서 극히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큐 복음서는 유대교와 기독교의 잃어버린 연결고리일 뿐만 아니라 예수 운동과 기독교의 연결고리로서 우리가 그 역사적 예수와 기독교의 기원 탐구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가야 될 중요한 문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재현 박사님의 좋은 강연 감사합니다. 큐복음서 유대교와 기독교의 잃어버린 연결고리라는 출판하신 책의 내용을 발췌하심으로써 큐에 더욱더 관심을 모으게 만들고 또 흥미를 집중시키는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귀한 강연 감사드리고 이따 질의응답 시간에 또 많은 분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